이 2달 과정을 이틀 만에 끝내십니다, 여러분들. 와, 우리 옆에 사람 보면 서로 격려를 좀 할까요?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보다 여러분들 더 생생한 거 아십니까, 지금? 사실은 일반은 이 집회나 강의를 하면 강사는 그냥 자기가 떠들어대는 말이니까 사실은 강사는 안 지쳐요. 생각보다 안 지치는데 앉아있는 사람이 주구장창 아침부터 저녁 밤까지 이렇게 앉아있기가 굉장히 피곤해 지치고 사람들이 사실 이 집회를 끝나고 나면 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이 지금 빛이 나세요. 정말 그러세요. 좀 아부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몰랐습니다. 방금 이 자리에 앉았는데 지금 1번부터 시작해서 뒤에 쭉 강인하시고요. 여기도 얼굴 광채가 예, 진짜 뭐야 여기는 예? 회를 많이 드셔서 모든 영광을 회에게 돌립니다. 우리 아멘. 회에게 영광. 근데 정말 여러분 너무 생생하세요. 안 피곤하십니까? 예. 와, 목사님 도대체 무슨 여기 생명수가 흐르는가 봅니다. 생명수로 밥을 지으십니까? 야,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강사만 팔팔하고 거의 죽어가시는 분위기인데 여기는 뭐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떼면함과 같고 그죠? 야곱의 에서를 배울 때 그 고백인데 예, 이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네요. 자, 오늘도 마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가이드 44페이지입니다. 아까 요 이야기는 제가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걸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언사역을 일반 교회에서 안 푸는데 일반 교회에서 예언사역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너무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시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눌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걸 늘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까도 어떤 분한테 약간 팁을 드렸는데 그럴 때는 내가 예언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언하시면 쫓겨나고 왕따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따돌림 당하기 전에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집사님 지나가는데 계속 어떤 감동을 주시면 지나가다 한번 슬쩍 흘리는 거예요. 집사님 그냥 기도하고 요즘 계속 생각이 나길래 기도를 했더니 자꾸 이런 마음을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 이러면서 그 기도 내용을 예언 아닌 것처럼 슬 흘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머 집사님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맞아요. 사실은 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소그룹의 구역이라든지 셀리더인 분들은 이거 너무 이렇게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기 다 보니까 다 나름 총 칼자루 자루씩 다 차우시고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으신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예언사역을 안 하는 교회라면 이제 그렇게 사용하시면 정말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전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가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껍벅껍벅 넘어갑니다. 이뻐 죽습니다. 제가 봐도 저희가 목장을 해보고 초원을 해보고 제가 봐도 전도하는 새끼는 이쁜 새끼더라고요. 다 이쁜데 전도하는 새끼는 너무 귀해 보여요. 이런 게 이렇게 이쁜 게 다 있나 싶어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하물며 그게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아직 양떼가 들어오지 못한 양떼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목회자님들에게 부어져 있고 그러니까 그 양떼 데리고 오는 양떼가 너무 귀한 거 철이 든 양떼처럼 보이고 너무 이쁜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으로 예언으로 전도를 해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또 예언한답시고 내가 막 끼고 양육하지 말고 또 양육자에게 맡기고요. 우리는 또 예언으로 전도하고 감동 있으면 한마디씩 그냥 슬쩍슬쩍 흘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다 하나님의 어떤 바나바 같이 바나바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인데 바로 이 예언이더라고요. 예언의 아들이고 예언하는 사역자였어요. 바나바가. 근데 우리가 다 그 사람을 볼 때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언으로 누군가가 정말 힘을 얻고 위로가 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이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나를 홀려 내버려 두지 않구나. 누가 알아만 줘도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애기였고 막 울고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정말 엉뚱한 소리 나하고 춤출래? 그 말이 아무 말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춤을 추겠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것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한마디가 아, 하나님이 내 아시네. 그 뭐 끝이에요. 뭐 게임 끝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 상황 아시면 이제 뭐 게임 끝이지. 하나님 알아서 하실 낀데. 그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막 또 사투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45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죠? 근데 사랑을 가지고 한마디의 위로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아무리 능력자고 아무리 탁월한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것을 국가기밀이든 뭐든 놀라운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절의 말씀대로 사랑을 정말 사냥꾼의 어떤 그 먹잇감 정말 목표물을 정하고 사랑을 목표물로 정하여서 예언을 한다면 달라질 겁니다. 그 예언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예, 우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언할 때 주의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이 굉장히 유익한 거고, 바울 선생님도 예언을 하라고 하지만 이미 훈련되지 못하고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좀 이렇게 가지치기 해야 될 걸 아까 걸러내기를 잘 못함으로 인하여서 예언 사역이 굉장히 일반 교회에서 위험한 사역으로 지금 전락해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 세상에서 무당들이 타로 좀 치고 텐트 치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하고 뺏겼던 사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대로 모방을 해요. 이 루시퍼가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 하는 것처럼 웬만큼 다 따라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언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감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내려오는 그 감동을 보고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걸 보고 아 그럼 나도 이 어둠의 영을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하면 되겠네라고 또 팁을 얻어서 써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짝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찾아와야 됩니다. 아멘. 2번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으니 거저 흘러보내라라는 예, 그런 감동을 저도 받았고 계속 전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저받았으니 1,000,000원 주고 팔아라 이런 말 예, 그런 감동은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저 흘러보내야 되겠다. 물론 기도원이라든지 특수 어떤 공동체에서는 또 다릅니다. 어떤 그 재정에 돌아가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물론 어떤 헌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저희 일반 교회에서 헌금도 안 받아요. 헌금을 하려고 하면 본 섬기시는 교회에 가셔서 헌금하십시오라고 예, 사절에서 보냅니다. 그다음 2번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훈련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성품이라는 그릇에 이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예쁘게 담기면 정말 좋겠죠. 그릇이 안 담기면 위태위태하고 쏟아져 버릴 수 있고 또 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품이라는 이 인격이라는 그릇에 담겨버리면 은사도 귀하고 이 성품까지 그릇에 담기면 계속 롱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역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하셔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훈련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인격체로 완벽해서 사역하려면 우리는 못합니다. 사역. 훈련도 되어지지만 예언 사역도 되어지지만 인격적인 부분도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3번 어둠이 보이면 말하지 말고 중보하십시오. 그래서 어둠이 보이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고 하나 이걸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웬만하면 이걸 중보해서 걷어내서 그거에 대해서 약간 각인만 살짝 시켜주고 사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변화시켜가고 어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을 선포하는 게 예언입니다. 예언사역에는 그러기 때문에 중보사역이 따라갑니다.
다음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지식과 정보의 정확성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계시를 받아라. 아까 낮에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보다는 어떤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성령 예언 사역을 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지식과 정보보다 하나님께 집중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맞추고 싶은 욕구,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도 뛰어넘어야 되고요. 정보를 맞추고 싶은 그런 욕구를 뛰어넘고 인적 욕구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데서 자유해야 우리가 사람의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보 맞추는 것은 무당도합니다. 그래서 정보 맞추고 안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번 예언을 분별하되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5번은 사역자로서의 자세라기보다는 사역을 받는 자의 어떤 자세로 포함될 수도 있고, 이 5번에서 여기 적어놓은 이유는 사역자끼리 서로 어떤 판단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주의하시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도 보면 분별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언을 분별하라 나옵니다. 과연 이 예언이 성경적인가,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예언도 받지만 한번 점검은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되죠. 그 사람이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지만 예언이 어느 정도 맞기도 해야 돼요. 예언이 영 택도 없이 안 맞는데 나는 계속 예언을 하고 싶다면 내 오중직임 테스트와 내 부르심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맞다면 정말 분별은 이렇게 하지만 내가 정말 사랑을 추구하고 성경적으로 덕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점검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지만 누가 틀리네, 맞았네, 누가 잘하네, 좋은 것은 나누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영역, 판단의 영역, 분별이 판단이 영역이 됐으면 안 되고 분별은 중부로 나아가든지 분별에서 멈춰야 됩니다. 판단으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거나 다른 사람 판단한다면 좀 곤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인적 욕구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 있는지 좀 보면 사실 알죠. 그 다음에 6번 훈련 없이 좋은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잘하거나 완벽하게 되면 나는 사역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그런 날 때부터 아주 유창하게 예언을 휘황찬란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아까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이 하나 딱 씨앗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훈련도 가시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해 가실 때 나도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도 내 의지의 영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내가 머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사역을 할게요. 내가 사역을 아주 잘하면 사역할게요. 그 사람 평생 못합니다. 사역을 처음부터 계속 해야 늘지 이게 갑자기 영어의 왕도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하면서 늘고 하면서 계속 지경이 넓어지고요. 더 깊은 것을 봐내고 내 말도 점점 정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너무 내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 다 쓰러지고 낙심하고 좀 열매가 없다면 또 말은 달라지지만 열매가 있는데 내 사역이 자기의 영적인 눌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쓴부리와 상처로 인해서 내가 못하겠다 한다면 그건 자기가 돌파해야 되고 딛고 일어서야 될 영역입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기름 부어주시고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 부어주십니다. 사역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기름 부어줘야 될 이유가 없죠. 예, 사역을 하라고 기름 부어주시는 건데. 그리고 사역을 하지 않고 기름만 계속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우리가 고인 물은 썩어요. 계속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흘러보내기만 하고 내가 공급을 안 받으면 그것도 마른 웅덩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공급도 받고 내가 흘러보내기도 하고 그런 초소가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 다음에 7번째 자기 관리를 하십시오. 우리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내가 돌아봐야 될 내 자아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내 영적 관리, 내 스케줄 관리,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가정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내팽겨치고 하나님의 일에만 막 달려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어떤 의 때문에 주님의 일에만 집중하여 달려가면 하나님이 돌아볼 마음도 주셨는데 돌아보지 못했을 때는 내 가정에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역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언학교 할 때 꼭 물어봅니다. 가정이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사역, 교회 사역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라며 분분합니다. 가정요, 어떤 사람은 교회요, 막 그렇게 하셔요. 저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 두 개가 겹쳤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 분명히 그런 날이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하나님,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어떤 분은 지금 굉장히 교회 열심히 권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남편이 교회를 전도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면 그런데도 미친 듯이 하나님이 달려가라면 달려가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봐야 될 마음도 주시는데 내 이 열심이 정말 내 열심 때문에 남편이 일어나려다 앉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도 교회예요. 가정도 돌아보게 하실 때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너무 가정만 집중하고 일어나야 되고 돌파하고 박차고 일어나야 될 때, 쿵 하고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가정에 발목이 매여서 못 일어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두 가지 케이스를 아마 주변에서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감동을 주시고 기도를 일단 해야 되겠죠. 음성을 받아야 되니까 기도해서 받아보고 하나님이 네가 이 가정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나의 길을 가라. 이라 하시면 일러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고 봐야 할 때는 돌아봐야 됩니다. 대부분 그 가정을 돌아봐야 될 때, 돌아보지 못했을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도 하시지만 돌아보지 손길이 필요했을 때 못 돌아봤을 때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요. 남편이 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기도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하나님이 돌아봐야 될 때 못 돌아봤을 때 나중에 또 하나님께 시험 들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네 보고 가정 돌아봐라 했잖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지금 늘 주님의 나라에 집중을 하지만 그 두 가지 일이 중복되어 오고 겹쳤을 때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잘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나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나 이런 부분들은 저도 가끔씩 저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그래서 예언을 잘하는 사역자 정말 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사람이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또 롱런할 수 있고 깨끗할 수 있고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사역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사역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 외의 삶도 중요합니다. 8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언이 깊어질수록 내적인 충만함과 더욱 겸손하기를 힘써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영광은 하나님께 내가 취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나를 통로로, 나를 도구로 하나님 일하심에 그 현장 가운데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물 떠온 아이는 하나님의 물 포도주가 되는 것을 그 영광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동참하게 하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나를 통로로 써주신 게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9번 예언은 받는 사람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맞춰야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10번 예언 사역을 받으러 오는 분에게 편안하게 대하라 라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고 11번 동력자가 있으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보이는 사람의 눈에 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옆에 사람을 짓밟고 일어나는 게 세상의 성공적인 방법의 원리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 정말 잘 보이려는 영이 스마트한 사람은 내 옆에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로 보입니다. 아멘. 내 옆에 사람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어이구 이거 이쁘라 이뻐라. 아이고 이쁜 애 새끼.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우리가 소그룹의 리더가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면 이런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저는 아이가 두 명이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100점을 맞아오는 그 기쁨보다도 이 아이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걸 보면 깔깔거리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서로를 세워주고 하는 모습 보면 여기가 천국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 아비된 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탁월한 이 자가 또 연약한 자를 섬기고 더 위에 세우려고 겸손함으로 더 오히려 겸손함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너무 이쁘죠.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렇게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는 종이 되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으뜸이 될수록 큰 자의 천국에서의 큰 자가 여기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번 예언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로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로 더 인도하셔야 됩니다. 예언 사역을 하고 시효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아까도 했지만 안 그런데 사실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줄 알고 굉장히 신령한 산신령처럼 우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부스러기라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사람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딱 끊어내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혜가 있는 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섬기는 공동체, 목장이나 셀이나 아니면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로 더 덧붙여 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더 그 교회에 적응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이 그 공동체에 더 적응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더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저는 이불로 약간 냉정하게 인사도 안 하고 쌩 지나가 버립니다. 사람 붙지 말라고. 약간 이렇게 저를 차갑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차갑기도 하고. 근데 이불로 사람이 붙지 않기를, 내 사람을 만들지 않기를 저는 원해서 평소에도 사역할 때도 잘 안 해줍니다. 저희 교회에서 차집자집 예언 안 해준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본당에 오십시오 해놓고 저희 사역자들한테 다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주중에도 사역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화 사역이든 뭐 지나가다 부딪히면 이렇게 사역이든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목사님 사역은 제가 순종함으로 얼마든지 달려가고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요청하는 사역은 웬만큼 제가 거절하고 웬만큼 줄 사역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다 붙여드리고 오면 또 저는 안 해주고 안 내보면서 저분들 진짜 잘합니다 이러면서 다 붙여드려요. 그래서 저분들은 계속 훈련을 하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일어나고 이분은 온 김에 한 사람에게 받을 걸 여러 사람한테 받으니까 또 이렇게 퍼즐링이 되고 확증이 되어지니까 좋고요. 너무너무나도 좋은 점들이 좋습니다. 그죠? 누이 좋고 뭐도 좋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교회 질서 가운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합니다. 품위 있게 하란다고 옷을 우아하게 한복 입고 머리에 딱 이렇게 비녀 꽂고 우아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품위는 적당하고 예의 있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참 의외죠.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을 하고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 있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질서 있게 말 그대로 질서 있게 정돈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 사역자에게 하나님 예언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은 공동체 것보다 우리 예언 사역자들이 보고 듣는 그런 감동보다 사실은 더 우리 위에 있는 사도나 목회자나 그 총책임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이 더 위에 있습니다. 저는 이걸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들린다고 목회자에게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틀렸다. 안 돼. 판단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부분적인 것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최고의 리더에게 하나님이 예언에 보는 영역의 부분 퍼즐링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도적인 그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통찰력 우리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 어제 할 때 샤칼 얘기했죠. 우리 그 샤칼이라는 통찰력 최고의 리더십들한테 부어지는 이 샤칼이 사실은
리더십들한테 부어집니다. 하물며 불신자인 왕에게도 하나님 꿈으로 계시하셨겠습니까? 하물며 교회 리더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저희 목사님이 결정하고서 하는 것들이 처음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저는 무조건 일단 따라가 보면 하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확증이 되었죠. 맞았네. 목사님 이렇게 하시긴 맞았네. 저는 원래 약간 긍정적인 하고 원래 저 성향이 약간 순종형이라서 잘 따라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뒤에 확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았었네. 목사님 선택이 맞았었네. 목사님 결정하신 게 맞았었네. 너무 이 열매가 보여지니까 확증이 되어지고 정말 신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탁월한 것을, 통찰력을,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그 안목을 최고의 리더십에게 주셨다는 것 아시고 그들을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질서 있게 아름답게 예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다든지 결정은 머리가 하죠. 눈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결정은 머리 되뇌에서 명령이 내려옵니다. 눈에서 결정이 내리면 그 사람 장애인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더 높은 것을 보는 거 아시고 그 권리를 존중해드리고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그 합력하는 것을 보고 더 기름을 부어주실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내가 무너뜨리는 자, 교회를 파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기름 부어주기가 힘드시겠죠. 그래서 예언 사역자는 교회 질서 가운데 더욱더 질서 안으로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사역이 아름답습니다. 그다음 48페이지 받은 예언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정말 수없이 많이 받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엄청난 녹음이 되어 있고 기도 수첩에도 엄청난 기록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받은 예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언은 가능성이다라고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능성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성취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개인적인 어떤 예언들은 조건부가 많이 따릅니다. 그 일반의 예언은 조건부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너희가 내 율법과 내 명령과 율례를 행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출애굽기에 계속 말씀이 있는 것처럼 조건부에 네가 내 율례와 명령을 따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라는 의미가 세귤라라는 말인데 값진 놀라운 귀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설명하세요. 소유라는 의미가 어떤 나만 이 왕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다가 굉장히 지치고 피곤했을 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보석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면서 힐링이 되는 그게 바로 사실은 소유의 의미, 값진 보석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값진 보석, 그런 존귀한 것으로 하는 우리를 여기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조건부가 따라 너희가 내 명령과 율례를 지키면. 근데 그 명령과 율례는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성령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받은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다 기도죠.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은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다른 말로 이것을 세 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 말을. 그래서 받은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도 기도했을 때 바사국군이 그 기도 응답을 맡고 있을 때 기도했을 때 이것이 풀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이고 하나님 뜻이면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 했으면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기도하란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여야 내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언의 내용대로 있으라는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취할 수가 있고 그 속히 또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예언은 퍼즐입니다. 그죠? 앞부분에 얘기했죠.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했습니다. 4번 예언은 반대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을 한번 돌아갈게요. 8장 9절. 여기 보면 예언이 반대적으로 그냥 선포로 나옵니다. 하사엘이 그를 맞으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조물품을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이 이래 물으러 왔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시 하사엘에게 심부름을 보내서 내 병이 낫겠나지 엘리사한테 물으러 가라 이랬는데 반드시 살겠나 했지만 다시 엘리사가 하사엘에게만 살짝 기뜸을 해줍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는 데는 하나님의 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한 번은 저희가 예언을 하게 됐는데 주일날 불신자가 어떤 법무사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이신데 법무사세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어떤 분을 데리고 와서 예언을 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욕구가 또 있는지라 막 열심히 하려고 막 기대에 부푼 가슴을 안고 막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전달해서 전도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푼 가슴으로 하나의 음성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별 말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주 단순하게 아이고, 네가 어렸을 때 굉장히 순전했다. 네가 굉장히 어렸을 때 천진난만하고 부드러운 자고 굉장히 순수한 자고 막 미끄럼들 그네 타고 있는 남자 어린아이가 초등학생 같은 아이가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케이맣게 굉장히 순수한 소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말고 또 그 그림만 보이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림이. 어쩔 수 없지. 또 순종해서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만 계속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다가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좀 이왕이면 좀 많은 말 들어주시지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하고 몇 마디 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한테 집사님 저분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조폭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폭. 연산동에 이렇게 나이트, 가바레 안 가봐서 모르겠죠. 가발의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춤추고 흔들고 이게 막 이렇게 불 돌아가는데 그런 데에서 술집을 운영하시고 노래방도 운영하시고 하여튼 그 연산동에 한 자리 잡는 조폭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 네가 조폭이다 이러면 이 사람 그러니까 네가 원래 그런 자가 아니고 네가 어렸을 때 이러한 자고 네가 이러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원래 내가 너를 지었을 때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너의 성품은 원래 이러한 자다. 그 자리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정말 곧대로 들어야 될 게 아니라 내 예언도 한번 들어보면서 이것이 실제적인 건지 아니면 반대적인 성향 내 안에 연약한 점을 혹시 반대로 꺾어서 얘기하시는 건 없는지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반대로도 얘기하신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가 아니라 원래는 그것이 실제였는데 이 사람이 잘못 살게 된 거죠. 뭐 이래 됐든 자이든 다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언 받는 것이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이 반대적인 것을 선포해서 내가 뭔가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나 심경의 어떤 변화를 요구하시는 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5번 예언을 한다고 사역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시겠죠. 여기는 6번 하나님은 성취의 시기가 아니라 인격의 성장을 측정하십니다.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40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80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기 80 넘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13년 이상 걸렸고요. 다윗도 13년 이상. 다윗만큼 정말 억울하게 장인어른한테 혹시 장인어른이나 어떤 시댁으로부터 창을 맞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렇죠. 다윗은 정말 진짜 정말 쫓김의 인생이 다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내 대적 저 사울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 정말 그 궁정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내가 하나님만의 얼굴을 구하고 막 그런 시편들 노래를 하는 거 보면 이 쫓겨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싶어서 그 동굴에 들어가서 마음껏 소리를 질러 기도를 했겠습니까? 찬양 이 사람 원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예배자잖아요. 얼마나 하프를 뜯으면서 하나님 높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예배의 목마름이 있고요. 하나님 높이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풀어져야 되는데 이 훈련을 받는 동안 정말 예배의 목마름으로 이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아들들한테 또 쫓겨다니고, 그죠? 정말, 우리가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 험난한 내가 인생을 살았다. 나 여전히 지금도 너무 인생 힘들다. 아멘, 할렐루야. 크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으신 겁니다. 큰 그릇은 오래 빚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자기 형님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형이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그죠? 정말 참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환난이 클수록 나는 큰 그릇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8강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8강은 예언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이 예언의 은사를 예언 사역만 할 것인가? 물론 아까 시어가 큰 영역이기 때문에 시어를 한 강으로 나중에 떼고 했었지만 이 말고도 예언적 상담으로 풀어낼 수가 있고요. 예언적 찬양으로 이렇게 풀어질 수가 있고 예언적 중보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학문적인 상담학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과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담을 전공한 사람, 박사학위 받았던 사람들도 뭐라고 하나같이 좀 말씀하시냐면, 모두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제 주변에 있는 몇 분들은 상담이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담은 다른 사람의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요. 저는 전공을 안 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사람과 나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노력을 하려고는 하죠. 이해는 하여지는 영역은 충분히 어떤 효과는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더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상담은. 그런데 예언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왜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관계 가운데 교회 가운데 늘 신경질을 내고 혈기 분노 내고 교회 가운데도 말을 굉장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직설적인 합법으로 사람 가운데 상처를 많이 주는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거의 사람이 진짜 못됐지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중보할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상담보다 더 탁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학문적으로 상대방 이해하려고 할 때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보하라고 사실 주시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좀 사랑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상처 주는 자가 있다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언어로 받아들여서 중보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관계를 절친으로 바꿔가세요. 사실은 요나단하고 다윗도 원수 중에 원수 관계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를 했고요. 다윗도 그 요나단이 자기를 이용하고 자기를 얼마든지 사울에게 내어줄 수 있는 정말 그런 관계인데도 서로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각 사람에게 성령이 거하시니까 서로 동력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요나단의 집안을 지켜주죠. 언약을 했었기 때문에 또 지켜준 무비보셋을 계속 왕의 상에서 그 재산도 다 돌려주고 왕의 상에서 계속 먹는 은혜를 베푸는 어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내는 감동으로 사람을 세우고 상담한다면 탁월하게 그 사람은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상담으로 알 수 없는 그 상대방의 지식과 어떤 그 상처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굉장히 저절로 매듭들이 풀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왜 그런지를 자신도 깨닫게 되고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 상담은 상담자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과 정체성이 회복되고 마음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 친구 엘리바스나 이 소발이나 와서 위로하려고 왔지만 먼 거리에서 정말 이렇게 왔습니다. 보통 우정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찾아왔지만 나중에 오히려 다툼이 되고요. 굉장히 힘든 관계가 놓여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을 위로했다면 욥이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서로 뭐 같이 예배를 했거나 같이 기도를 했거나 같이 제사를 드렸거나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마음이 욥에게 부어지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처음에는 용서만 했을 때는 모든 가산이나 어떤 그 내 주변의 욥의 축복 환경들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축복했을 때 욥의 환경도 같이 풀어졌습니다. 용서도 정말 나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축사를 하다 보면 미움,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멘트가 있어요. 니를 위해서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욥처럼 그런 거죠. 성경의 원리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 이 말을 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할 때 내 삶에 축복이 있고 내 삶 가운데 묶임이 있었던 것들이 풀어집니다. 2번 예언적 찬양입니다. 찬양이 먼저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할랄. 찬양하다, 자랑하다, 미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미친 듯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예언적 은사와 합해질 때 예언적 찬양이 될 때 이것이 테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일라. 이것을 굉장히 다윗이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다윗이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암시되어 있는 찬양들이 많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선포가 기도와 찬양으로 풀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밤새 새벽에 막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하실 일들이 계시가 또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거를 선포하면서 노래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예배자들은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예언적 찬양으로 막 곡조가 붙여지면서 올라갈 때 그 선포의 위력으로 중보자나 이 찬양 사역자들 통해서 이 풀어져 버려요.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씨앗들이 이 땅에 심겨지면서 때가 되면 이것이 자라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영적인 토양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테일라는 예언적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예언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계시가 뚝뚝뚝뚝 더 잘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테필라가 있습니다. 테필라는 뒤에 예언적 중보인데 테필라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예언적 기도하는 것이 테필라입니다. 테필라는 팔랄에서 왔어요. 팔랄. 팔랄은 중재하다. 그 다음에 기도하다. 이런 것이 팔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도 아까 테필라처럼 마찬가지로 예언적 은사와 같이 합해지면 예언적 중보 기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기도를 해야 이것이 빨리 문들이 열어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지 않으면 언제 응답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 잘못했다가 제가 그 전문용어로 피박 쓴다고 하죠. 피박이 맞습니다. 그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듣기만 해봤는데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러니까 초신자 때 몇 번 해보더니 기도 막 응답이 되는 때로는 응답을 받았는데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는 경우도 보면서 기도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겠구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물어보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전략을 받아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한다 할지라도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일어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환란이 힘들어서 하나님 적그리스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적그리스도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한다고 안 없어집니다.
그 딱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때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내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겨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성경의 말씀과 레마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려진 음성에 따라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이 얼마나 그 안에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시죠? 예, 굉장히 이게 영성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예. 우리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나오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 때 여기 기도도 사실은 테필라예요. 우리가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거 막 기도 소리가 우렁차고 기도만 하는 어떤 장소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만민은 기도하는 집, 여기는 테필라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언적 중보를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기도 시간을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질이 양 못지않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 양이 되어져야 질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룩한 낭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시키기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무슨 기도할까요? 그렇게 처음부터 음성 듣기가 안 되면 먼저 방언으로 막 먼저 좀 뚫어내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집중이 안 될 때는 먼저 막 방언으로 좀 소리를 크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좀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다가 좀 영적으로 정리가 좀 된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음성 듣기를 하면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속으로 이제 영으로 방언을 하면서 생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감동이 떨어지면 이제 그것을 놓고 막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적 중보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 말씀해 주세요. 음성 듣기 하고 또 기도를 마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이때까지 기도를 막 쏟아내는 기도를 해놓고는 다시 그 기도 제목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말을 뭘 주려고 하는데 우리 싹 가버립니다. 가방 들고. 그래서 들으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가 관계가 상호 보완 기분의 테이크잖아요. 대화를 주고받아야죠. 혼자 일방적으로 듣는 거는 훈계고 설교입니다. 그거는 대화가 아니죠. 근데 이 기도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 하면서 내만 호흡하고 주님 말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난 가버린다니. 이런 우리 이때까지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 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귀 기울일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여기도 테필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이제 네 짐을 정리해라, 네 삶을 이제 정리해라 했을 때 막 벽을 대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생명 연장 15년 약속을 받고 나중에 다음 장에 보면 열왕기야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었다 합니다. 그 앞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고 열조에게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즉위했을 때 나이가 12세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15년 연장받았는데 그 12세에 므낫세가 왕이 됐다는 얘기는 그 전에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단순히 그 기도가 테필라 예언적 중보의 기도였는데 단순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의 차원에 내 생명 연장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이 왕가가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 왕위가 이어지려면 내 뒤에 후사가 없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적 중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는 딴 데는 몰라도 이 아가페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날이 아니라 테필라가 올라가야 되고 할날이 아니라 테일라가 올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기서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늘이 주님의 보좌로 움직이고요. 우리가 미친 듯이 예배함으로 이 예언적 찬양이 올라갈 때 여기에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보아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기도를 막 할 때 이 천삭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흠모함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델링이 여기 아가페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테일라와 테필라가 이 교회 가운데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저희 교회에서는 도시 중보할 때도 그렇고요. 예전에 목양 중보할 때도 그랬고, 제가 예언스텝 모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목녀들 놓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도 제가 속해 있는 다른 사람 리더인 경우에는 그분들이 인도하고 제가 리더인 여기에서는 말씀 가지고 저희는 기도를 해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을 먼저 하고, 말씀의 묵상이 지식적인 것도 필요하고 레마로 성령으로 이렇게 비춤을 받아서 해석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학교에 처한 예를 들어서 이 예언학교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수강생들을 놓고 기도할 때 무엇이 이 땅 가운데 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언학교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맞춰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학교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매 기수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전 너무 무식해가지고 몰라가지고 예언학교 1기, 2기 하는데 3기, 4기 때부터 뭔가 다른 거예요. 뭔가 이 영적인 무거움이 내가 느껴지고 강의를 하고 실습을 하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간격을 못 맞춰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하시는데 하나님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구나. 지금 요구하심을 못 맞춰드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 민감하게 음성에 따라서 이 학교를 운영해가고 강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짜여진 어떤 틀에 따라서 프로그램 따라 맞춰가는 것이 원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움직이길 원하는데, 이 3, 4기 때부터, 한 4기 때는 절정에 떠올랐어요. 5기 때, 와. 근데 4기 때 너무너무 힘든 걸 느끼면서 제가 저희 그 부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다른 학교장님들한테 지금 학교할 때 안 힘드세요? 물어보니까 별 말을 안 하시는 거. 나는 너무 힘든데 뭐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학교도 힘든 걸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이 민감함에 성령사역이잖아요. 성령사역인데 우리끼리 틀자고 있는 그대로 갖고 맨날 그 밥에 그 나무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새 밥을 주기를 원하고 새로운 반찬, 신령한 음식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시고 계신데 하나님 나는 이 비빔밥이 좋사오니 날마다 비빔밥만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른 걸 날마다 새로운 기름을 붓기를 원하는데 나는 옛날에 그 템프라가 좋아요. 주님 나 그 템프라 맨날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이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안 될 것 같은데도 순종해서 옮겨보면 돌파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4기 할 때였나 5기 할 때였나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 안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거 들어가면서 막 중보를 했는데 마지막 강의로 갈수록 뻥뻥뻥뻥 뚫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을 저도 느끼고 저희 스태프도 느끼면서 나중에는 그 목회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개척으로 하려고 하시는데 땅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땅에 매여서 안절부절 하시던 분이었는데 마지막 강의, 앞 강의 때부터 이것이 땅이 해제가 되었어요. 땅을 마음껏 이제 교회 부지로 쓸 수 있도록 이게 땅이 부림을 당하고 또 어떤 분은 선교사님 오셨어요. 훈련받아서 선교 가실 거라고. 그분이 원래 선교사였는데 더 훈련받고 강력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분한테도 하나님이 몇백억의 하나님 재물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재정이 부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무거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겨루고 싸우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것들을 다 풀어주시면서 정말 끝날 때 정말 이 영적으로 행복함이, 충만함이, 기쁨이, 잔치가 부러지는 것을 저희가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음성 듣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 내 생각이 아닌 것 같고 불안하고 우리가 안 해본 길, 안 가본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불안합니다. 저도 매 학기 이걸 하고 해보지만 조금 다 달라요. 그때 요구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죠? 저도 워낙 변화를 싫어하는 기질이고 성격이라서 늘 다니던 길을 가고 늘 가던 식당 먹고 늘 사는 사람들과 살고
새로운 걸 도전을 잘 못하는데 이 예언학교를 하면서 이런 영적인 체질을 저도 바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하는 것,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 따라, 그분의 요구하심에 따라 저도 점점 맞춰가 들으는 일들이 영적인 민감함들이 우리 안에 풀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언적 음성 듣기가 기본이고요. 그래야 이 예언적 중보, 예언적 찬양, 예언적 상담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언적 중보를 계속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에게 주신 감동이 오늘의 이 실습이 사실은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공개의 예언을 실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로 또 모이면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예언 사역을 한번 공개의 예언을 해보는